이거를 그냥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어떤 지성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신다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나아가면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제 쌓이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의 듣는 귀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생명이 됩니다.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그게 생명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모든 삶의 풍요로움, 복된 영적 삶이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11장 151쪽입니다. 창조와 섭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들은 책을 쓸 때 이 주제 서술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책의 순서가 중요하냐면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로직, 논리. 논리는 체계가 있죠.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책 속에다가 이제 진술을 하려면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순서가. 그 주제들이 여러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주제들을 서술을 하면 당연히 논리적 서술을 하겠죠. 논리적 서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순서가. 이 바빙크가 책을 쓰면서 이런 순서들을 할 때 보면 그 순서가 오늘날 우리 조직 신학을 한다고, 저도 이제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조직 신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직 신학은 시스테믹 디알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가 필요한 거죠. 체계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이거 거물로 하면 얼개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다 쭉쭉 해가지고 거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미줄을 치는 거죠. 거미도 다 자기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거미줄을. 예? 그 체계가 있죠. 다 이 중심 여기 있잖아요. 거미도. 거미, 그 작은 미물 하나도, 예? 자기가 뭔가를 포획해갖고 날아다니는 날파리를 잡아먹으려면 위치를 어디에다 잡아야 되고, 얘네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바람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모기나 날파리를 잡을 수 있겠다. 요 생각을 딱 하고 거미줄을 치는데, 하물며 이 신학을 한다면 당연히 않겠어요. 그래서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보겠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특히 신학에서도 이런 시스테믹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은 이제 창조와 섭리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바빙크가 했던 논리적 순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다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면서 쭉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다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삼위일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창조와 섭리로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가 거저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의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추상된 신이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인격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과의 접촉과 교통을 갖게 하고자 한다는 사실에서 사라진다.
성경은 우리의 표상들이나 개념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 돌아가게 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고 주의 손의 모든 사역 속에 그분을 증거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한다든지 그런 걸 설명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도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표상들, 개념들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서 갖고 있는 그게 경험이든 본성적이든 간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은 모두 다 성경에 의해서 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지고 하나님 섬기면 비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해보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신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에 대한 관념이 있고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여요?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념을 다 깨뜨립니다. 집사님도 그러고 성경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성경의 신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성경은 그런 걸 다 깨뜨려요. 자, 너희는 눈을 뜨고 보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태초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로부터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도다. 그의 역사 밖에 나가 사색과 논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은총 가운데 있는 그의 사역으로부터 하게 하였도다. 그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 동시에 성경이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묘사요 찬양이다. 성경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의 매 페이지마다 그의 능력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하실 수 없고 항상 일하신다. 이는 모든 생명, 완전한 축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요 에너지요 생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사는 크고 기이하시다. 그리고 주의 행사는 진실하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확실히 만물의 창조와 보존, 하늘과 땅, 인간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적들과 그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역사 등이 이런 행사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사가 주를 송축하고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주는 그의 행사를 완전케 하시는 반석이시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바빙크가 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거. 그렇죠? 아이고,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행동하신다죠.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사역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신존재를 굳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줄 뿐인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애써 뭐 무슨 철학적인 증명을 한다든지 논리적 증거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런 모든 사역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각 없이 된 것이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높은 의식과 자유의사로 성취된 것이다. 그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로부터 아주 분명해진다. 주는 말씀하시고 명하심으로 만물은 존재로 부르신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셨던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욥기 28장 20절 이하와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이러한 진리가 나타났으니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지혜로 두루 살피시고 지혜를 보시고 궁구하고서 비로소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다. 여기서는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죠.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격을요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에 보면 구약의 어떤 시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은 특히 지혜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로고스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 특히 잠언서 이런 데서 보면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그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마지막 날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저 뒤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2장 마지막이죠. 2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것도 보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죠. 그 에덴 동산이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도 회복이 됐잖아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동산 밖으로.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생명나무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생명인 거예요. 자, 제가 오전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식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생명이 되고 의가 돼요, 지식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도덕적 의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가 된다는 말은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해준다는 말이죠. 인간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런 의인들은 복된 삶을 살겠죠, 당연히. 예?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의 인격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조직이나 어떤 한 사회나 관료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다, 영향력을 미친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의 영향력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도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체계 자체가 복된 삶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런 지식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걸 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을 지금은 먹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비록 그것은 상징이고 비유긴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성찬을 시행을 하면 성찬 속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다는 말은 지식을 먹는다는 말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 때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지혜로 묘사하면서 생명나무 실과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학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 열매가 날마다 열려서 사람들이 그걸 따먹더라는 거예요. 응? 누구겠어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문단, 한 중간쯤 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은 그와 성정에 따라서 만물을 이루셨다. 이 안에서 좀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된 것은, 창조의 사역이든 재창조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의 생각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연한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뜻하신 것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자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학교에서 전부 서구 학제에 전부 훈련이 돼갖고 진화론과 서구의 어떤 합리론이나 경험론 이런 거에 전부 다 이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영적 사유를 못해. 영적인 띵킹을. 성경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가 제가 방금 드린 그런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조차. 예? 개미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동합니다. 예? 행동합니다. 그만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현재 다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연이냐? 우연일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바빙크가 여기서도
창조의 사역이든 재창조, 이거 이제 구속 사역이라 그랬죠. 재창조는 새 창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 재창조란 말은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우연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재수 좋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오늘 운수 대토이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조차도 다 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려고 저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들 있습니까?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하나에 아는 사람 있어 보십시오. 제가 성을 갈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가 세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거를 믿으면서 왜 우연은 있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들으면서 왜 운수대통이란 말을 쓰냐고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질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젊은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150명이 죽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명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마음의 성찰과 의지의 결정에 따라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단. 그 밑에는 성경 구절이죠. 전부 다. 이 바빙크가 대단한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을 쫙 다 다루네. 제가 요즘 이제 수업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빙크의 그 개혁 교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내일 이제 발표를 해요. 내일 발표를 하는데, 발제문을 작성을 하는데, 성경 구절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하면서 바빙크 논리를 따라가기보다 성경 구절 따라놓은 거 따라다니는 게 더 힘든 거야, 이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따라놓은 거야. 그렇게 위대한 학자도 성경을 꼼꼼하게 찾아가 다 다루나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책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글만 읽지만 바빙크는 그 옆에다가 성경을 다 다루나요. 대단하죠. 예. 어떨 때는 바빙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관주를 따라가다 보면 야 도대체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문단. 이 외에 더 이런 하나님의 성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정, 바빙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스스로 주체적이시고 결정하셔서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은 기쁘게 행합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행동 하나 했어. 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모션을 한번 탁 취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또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했지만 우연하게 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란 말은 최고의 의로 통해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 다음 그의 행동은 기쁘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은 의로우니까.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유로우시니까 이렇게 행했지만 그건 또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창조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는 또한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바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정이라 이렇게 지금 이어서 번역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성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창조된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문 영역, 프로페셔널한 그런 영역들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와 세계를 그 속에서 배우실 거라고요. 깨달으실 거라고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속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장로교회 한마디로 개혁주의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인 거예요. 삶의 체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고문단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사물들과 인간의 죄악된 사상과 행위를 포함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이런 성정 안에 영원 전부터 알려지고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들 자체의 성격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유형과 본성, 그들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세우고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는 죄와 형벌, 그뿐 아니라 자유와 책임, 의무감과 양심, 율법과 공의가 내포된다.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이런 경륜 가운데 상호, 같은 관계에 놓여 있고 그런 관계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난다. 그 안에서 정의될 때는 조건들과 결과들과 똑같고 수단들이 목적들과 똑같으며 길의 종착도 같고 기도가 응답과 같으며 신앙이 칭의와 같고 성화가 영광과 같다. 이런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의 의미와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때 항상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고백은 풍부한 위로의 셈이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공허한 우연이나 어두운 운명, 불합리하고 사악한 의지나 빗나갈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세계와 인간을 절대 지배하지 못하고 만물의 통치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긍휼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의존함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도 바빙크가 방금 읽었던 말에 보면 그러잖아요. 153쪽 방금 읽었던 그 중간쯤 보면 공허한 우연이나 어두운 운명, 불합리하고 사악한 의지나 빗나갈 수 없는 자연의 힘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마치 자연의 한 부속물이나 자연의 한 파편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슬퍼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히고 황망해져 하면서 막 그냥 슬퍼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원래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확실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맞죠? 여러분 책도 아는 만큼 읽어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사람 책을 읽어도 이게 가동력이 떨어져가 책을 못 읽어.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책을 더 잘 읽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책을 잘 읽겠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책을 더 잘 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이 잘 보이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럼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제가 방금 드린 그런 논리대로 원리대로 성경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지식 말씀드렸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식은 믿음, 우리 칼빈도 말하잖아요. 칼빈은 아예 딱 놓고 말해요. 믿음이 지식이라고 말해요. 이거 이해하면 칼빈주의자가 돼요. 이게 뭔 말인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지식이다? 얼핏 생각하면 좀 생소하죠? 믿음이 지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믿음은 믿음이고 지식은 지식이지.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교리에 조금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지식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미라고 그러죠. 암. 이 알미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이 논리로 이 원리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책을 읽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알문 뭐와 같다?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죠.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사실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지식을 못 얻을 뿐인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복되죠.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성경 말씀 배우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하품해 가면서도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게. 그래도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이해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읽어보면.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간단한데도 모르는구나. 왜 몰랐지? 믿음이 없으니 모르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를 감추시고 숨기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행동이 의롭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간단한 진리를 감춰버리시는 거죠.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그러고 스스로 슬기롭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시하심으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지혜를. 지혜의 과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지혜의 과일을. 근데 이 생명나무 과일은 믿음이 없이는 이 생명나무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먹게 막아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시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의 논리로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력해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해가 돼 이게. 응?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53쪽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이른 경륜으로부터 세계 창조는 그 집행이 시작되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만이 우리에게 만물의 근원을 보여주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한다. 인간, 동물, 식물, 온 세계, 즉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물음은 오래된 물음이지만 그것은 시계에 항상 존재해 왔다. 세상 역사 속에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는 과학은 결코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과학 전체는 창조요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 즉 과학은 피조된 것의 기초 위에 서 있고 그것이 탐구하는 대상이 이런 사물들의 존재를 가정한다. 그리고 과학은 사태의 본질로부터 그렇게 사물이 존재케 된 시기까지 돌아갈 수 없고 역시 사물들이 실제함을 얻는 순간까지는 과학이 통찰할 수 없다. 자, 제가 이거 뭐 설명 굳이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도로 전문 분야에 계시면. 맞죠? 과학자들은 본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그 속의 현상의 근원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을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모르죠. 예? 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150억짜리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그러대요. 한 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과학 유튜브인데 여러분 금 있잖아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아, 그러니까 눈을 다 뜨시네. 예? 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금의 원자를 아주 얇게 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자현미경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금의 원자 배열이 보여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 원자 배열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단위 하나가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다 일렬로 다 이렇게 종과 행이 정확하게 일렬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의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는 비디오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동안 그러니까 비디오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로 관찰하는 동안 그 옆에서 전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 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놀라시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몸에 지금 현재도 여러분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세포가 보통 주기가 새로운 세포가 한 얼마쯤에 한 번씩 나옵니까? 보통 보통 한 30분? 30일에 한 번씩? 이거 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피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 피도 바뀌고 세포도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는데 여러분들의 형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는데도 전체 여러분들의 형체는 안 바뀌는 거죠. 혈액형이 안 바뀌는 거죠. 유전자 DNA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놀랍죠. 30일에 한 번씩 다 바뀐다는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와, 정말 놀랐어요. 나 그 영상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 영상으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원자가 이렇게
막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 전자의 움직이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 게 사진을 찍혀 나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 미시 세계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뭘 모른다 그러냐면,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 가만 안 해. 스피커가 얘 가만 달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걸 매달려면 위에 콘크리트에다가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죠? 무거운 스피커를 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쇠는 쇠로서 자기 운동을 하니까 스피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스피커도 자기의 형체를 계속 자기가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물 하나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분자 단위 아주 작은 이렇게 금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래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 자, 집에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안 쓰고 가만히 놔둬. 그럼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써야죠. 그렇죠? 집에서 쓰는 조리기구 같은 것들도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쓰죠. 아낀다고 그러니까 놔두면 안 돼. 샀으면 부지런히 써야 돼. 안 쓰고 놔두면은 그게 플라스틱이 도리어 상하거나 녹아내려 버리죠. 하나님이 세계를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사람도 빨리 늙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자기 저게 훨씬 더 유지가 더 잘 되지. 일 안 하고 막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병도 잘 걸리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자주 해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경험, 즉 경험적인 탐구는 사물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철학적 성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에 거쳐 공허하게 세계에 대한 해석을 추구했을 뿐이죠. 해석을 했을 뿐인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닌 거지. 플라톤이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은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만히 보니까 플라톤이 하는 말이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철학이 틀려요 플라톤하고. 놀랍게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랍권에서 이슬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 문명을 이루고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과학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개신교도들이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안 받아들이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 이데아가 저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지의 단계, 그 영지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힘써야 되고 로고스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걸 추구하다 보면 이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헬라의 철학이 이원론적인 사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지계, 저런 예지계에 있는 것들은 본질이고 현상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계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어른이 저 플라톤 저분이 저 엉뚱한 생각 하네 이래 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쭉 밑에 가서 15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그와 반대로 요즘 진화, 이 요즘이라는 게 이제 바빙크가 이 책을 쓸 때 19세기, 20세기 그때 초엽 당시에요. 진화 혹은 발전, 이게 이제 그 프로시드, 진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상에 의하면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전 우주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예외됨이 없이 결코 시작이 없었고 끝이 없는 진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이게 바빙크 당시 때 있었던 진화론이죠. 다윈에 의해서도 나왔고 그 다음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생겨난 이제 그런 어떤 변증법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세계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어떤 진화의 기계적인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자,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 154쪽입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 발전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어도 그것은 항상 어떤 것을 가정하고 들어간다. 그것은 스스로 발전하고 발전에 배하는 그 자체 안에서 가져온다는 것이다. 발전이란 자연이 사물들을 야기하고 사물들을 생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 산출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으며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안 믿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생성되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과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진화는 우연하게 생긴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진화론이 정말로 그게 팩트였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세계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아닙니까? 무의미하죠. 모든 게 무의미하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 되면. 진화인데 뭔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지도 진화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생겨났으니까 지도. 진화의 과정 속에 툭 튀어나왔으니까 지도 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녀석을 내가 키워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홍익 인간으로 키우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진화에 윤리가 있다면 단 하나 발전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뭘 위한 발전이고 어디로 나아가는 발전이에요? 그 공산주의가 무섭잖아요. 공산주의가 말이 좋아 공산주의지. 그 속에는 힘의 논리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윤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가진 놈고 니 많이 가지지 말고 서로 같이 나눠 갖자 이 정도지. 뭐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황제지 그게 무슨 뭐 절대 권력이 됐잖아요. 북한도 보세요. 절대 권력이 되고 러시아도 보세요. 절대 권력이 되고 공산주의의 정치가 있는 곳은 절대 권력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는 사물의 근원을 해석하는 데 무능하다. 즉 그 이론은 이런 사물은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했다는 생각으로부터 침묵을 지키며 진행해왔다.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가정 중에 하나에서 시작하고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빅뱅. 솔직히 증명 못합니다. 빅뱅 하는 걸 봐야죠. 빅뱅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가설이죠. 증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과학처럼 들리잖아요. 하도 들으니까. 어디에서도 증명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빅뱅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빅뱅 이후에 지구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 터져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는 창조 이론과 똑같은 신앙에 의존하고 있다. 야, 이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밑줄을 꺼놨는데 바빙크가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바빙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바빙크는 벌써 하나님의 계시의 사상을 가지고 그걸 진화론을 꿰뚫러 보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게 오늘날 창조론자들하고 진화론자들하고 붙으면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너 그 진화 과학이라며. 근데 왜 자꾸 믿는다고 그래? 진화론자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화론자들이 나는 그렇게 믿어요. 계속 믿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때 창조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과학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왜 믿는다 그래? 맞잖아요. 과학이라면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과학만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말 끝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지. 믿는다며. 응? 그러나 진화론은 이런 임의의 자유로운 가정을 가지고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들이 사물이란 어떤 발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물이 존재했고 그로부터 현재의 세계가 스스로 형성되었던 근원적 상태에 있는 어떤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죠? 의존하는 정신 성향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 대답들이 주어지고 있다. 세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논리예요. 이런 이제 논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세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그룹 혹은 두 계열의 전상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 얘기 같아요. 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흔히 정신과 진료, 그러니까 이데아와 현상계 이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심리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은 만족될 수 없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론론적인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론자입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면 플라톤은 이원론자입니다. 예지계와 현상계를 나누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데카르트는 이원론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고 마음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휴움이라든가 영국의 경험론자들 이런 사람들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합리론자들은 경험론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곧 정신이고 정신이 곧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론론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이론론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한 원리로부터 이끌어낸다. 이 같은 사람들은 자연히 두 가지 경향 중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 첫째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첫째였고 그것은 영원하고 마치 한 성질처럼 잠재적인 힘을 원래부터 가졌다는 주장이다.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말하자면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주의의 경향인데 물이라고 해놨죠. 물질할 때 그 물이에요. things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원래 불변하는 세계의 구성체를 생각하며 힘은 물질로부터, 영혼은 육체로부터, 심리 현상은 물리 현상으로부터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다른 입장에 있어서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힘이 첫째였고 그것은 모든 존재물의 기초고 기초로 남아있으며 물이란 일은 보이지 아니하는 힘의 발현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동양의 성리학 사상 이거 그렇죠? 기와 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음이 있잖아요. 성증리다 이러고 심증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즉 육체가 영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창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범신론인데 힘이 영원하고 만물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이런 힘으로부터 현 세계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범신론, 즉 모든 세계 속에 이제 신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의하면
이런 원초적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힘을 정신, 이성, 의지 등의 아름답고 현란한 말로 칭하였다. 이거 저는 해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이제 바빙크는 해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흔히 이런 명칭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역시 그 경우 범신론은 명철과 지혜, 이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정신,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말한다 해도 이 영원한 힘을 무의식적이고 이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충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나라 어르신들 다 듣죠. 팔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음양오행 다 들어보셨죠? 사주, 역학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주다, 명리다, 뭐 역학이다 이런 말 우리 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점 보는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사주를 따져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격적 신이 있어요?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매나 그러듯이. 자, 이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경우에만 155쪽 의식과 이성과 의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영원한 힘은 정신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발전에 있어서 정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요 밑에 문단까지만 읽을게요. 물질주의와 범신론의 두 경향, 방금 읽었던 이 두 가지 현상이죠. 이 두 경향의 경우 세계의 발전, 세계가 형성되기에 초기에 있어서 그것이 한편에서는 물질, 그러니까 things, 물질로, 다른 한편에서는 힘, 파워, 에너지, 에네르기야 이런 말 쓰잖아요. 동양에서는 기라고 말하죠. 기. 그렇죠?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은 뭐 제가 뭐 그분을 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집을 지어놓고 기의 흐름의 구조에 따라서 집을 짓다는 거예요. 참 코미디. 기의 흐름이 있다고 상상을 하니까 그 기의 흐름에 따라 집의 구조도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예? 코미디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개량 한복 입고 앉아가지고 부채질 하면서 도포 입고 앉아갖고 머리 팍 깎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멋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 바보 같아요. 예? 기의 흐름이 거기만 있습니까? 그래 따지면 기의 흐름이 최고 좋은 곳을 찾아가야지. 백록담 중앙이라든지. 예? 그런데 들어가면 기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백록담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언제 터져 나올 줄 모르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좌정해야지. 예? 고작 한다는 게 집안에다가 기의 흐름에 맞게 집을 지었다. 이러면서 그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은 또 그럴듯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대단한 학자니까. 뭐 언어도 다양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책도 쓰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과학을 무조건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판단이 서요. 예, 머리 깎고 부채 들고 다니면서 한복 입고 있으면 철학자입니까? 목사가 돼도 저는요, 이 목사님들이 입는 그거 있잖아요. 신부들 입는 그거 있잖아요. 요 가라 없는 옷, 이런 거 저는 일부러 안 입어요. 저는 그런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목사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런 옷을 입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힘으로 생각되어지는 두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상을 형성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가 가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정인 거야. 상상인 거야. 예? 상상, 가정 이런 거예요. 진화론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의 영역에서 진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표준 가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씁니다. 이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진화론은
표준 가설이라고 말해요. 표준 가설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가설이긴 가설이라는데 그 앞에 표준이 붙었다는 말은 이 가설 이외에 지금 현재 더 나은 가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표준이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가설인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다 알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막 진화론이 과학이다 이러고 학교 가도 막 그거를 아이들한테 거의 막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면서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사실 오늘날 과학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은. 교회를 안 다녀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말하자면. 자, 그것은 원래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가능성만, 가설만 있는 거예요, 가설만.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불가지한 것이고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절대 능력, 신격화되고 추상화된 사유물이다. 즉, 그 근저에 있는 것은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과학적 인간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의 신앙으로 두고 있는, 이건 무신론자들의 신앙이죠. 이게 범신론이라든가 또는 물질 속에 모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결국은 그들의 믿음으로 창작된 것인 거예요. 바빙크가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20세기 초엽에 19세기 말에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찰나잖아요, 그때가. 예? 서구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낭만주의가 끝나고 실존주의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서 세계가 막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막 격변을 겪는 그때 당시에 바빙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걸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철학들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라든가 세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학자들이 글을 써도, 심지어 기독교 학자들조차도 이런 이해를 갖고 이렇게 글을 잘 못 써요. 그만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상이 바빙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 속에 신앙이 없을까요? 철학자들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성리학이 미신을 그렇게 배격하는 것 같아도요, 성리학 속에도 다 신앙이 있어요. 서양의 경험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신이 없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들 속에 다 자기 신념과 신앙이 결국 있습니다. 바빙크는 지금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바빙크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빙크는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바빙크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렇죠. 성경 맞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예? 그렇죠. 조명. 예,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성경도 맞는 말이고 조명도 맞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빙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 판단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세계 속에서 창조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론자로 살아가려면 이게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저 막연하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창조론이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왜 진화론이 틀렸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봤을 때 이 세계의 모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진화론 또는 과학하는 모든 과학 활동들 또는 철학자들의 사상 활동들,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도 다 지식이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는 거죠. 너들은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걸 논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논리가 아니야. 그런 게 사실은 세상의 철학의 지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놓으십시오. 소위 세상의 세속이죠. 세속의 사상, 지식, 세속적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때 그 모든 배경 속에 여러분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런 것에 의해서 모두가 사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전문 분야에 다들 계셔요, 그렇죠? 근데 전문 분야에 계실 때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거 강조하냐면 전문 분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하고 부딪힙니다. 그냥 도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도 큰 문제긴 해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에서도 이건 부딪힙니다. 이거는 전문 영역에서도. 자, 오늘 우리가 특히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추구해야 모든 창조의 순리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눈이 다르잖아요, 서로. 예? 예수 믿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하자면 진화론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물신론으로 본다든지 물활론적으로 본다든지 범신론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문 영역에서도 이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주로 과학 분야에서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 과학기술학 이런 데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투어요. 과학기술학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다툽니다, 여러분. 예? 과학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이런 걸 많이 다투는데 그걸 왜 다투겠어요? 학문의 영역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왜 과학의 분야를 놓고 막 다툴까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이거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안 겪고 계실지 모르지만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리하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짜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팀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성이 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잘못되거든요. 아니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사실입니까? 창조론자들이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장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살에 가시래기 하나 박혀도 고름을 일으키잖아요. 작은 문제가 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에까지 모든 지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말하자면 지식이고 세계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리떼들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그런 믿음의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 속에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